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또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꽤 우리가 오래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오랜 기간을 또 처음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무사하게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그 마태복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위 그 지상명령, 최후의 지상명령, 그죠?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중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이 명령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여기 그 내용은 나타나 있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19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다? 뭐 좀 그 표현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그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만큼 아마 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을 뭐 이래도 좋은 세상, 저래도 좋은 세상, 이렇게 아무 뭐 목적도 없고 아무 사명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이 뭐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러면 금방 또 좌절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런 방황을 우리가 잠시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죠?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다시 잡고 우리가 보람 있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산다는 거, 그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왜 복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도는 이걸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지 않아요. 진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자신의 뭐 목적, 자신의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뭐 갖고들 살겠지만, 이 사실 성도만큼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에도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목적을
바로 모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분명하게 아는 삶, 이것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제 알아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한 더 중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할 때, 이 사명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은 누구에게 준 사명인가, 누구에게 과연 주신 것이고 또 누가 주신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먼저 누가 주신 거죠? 이 사명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지금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명을 주신 건데, 그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죠. 그죠?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를 만나셔서 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이게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진리입니다. 사실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만 만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무슨 유력한 사람, 세상에 빽 있고 힘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야, 저 사람 잡으면은 앞으로 괜찮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셨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1 제자가 어디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죠. 갈릴리로 가서 거기 보면은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죠. 다른 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여기 보면은 더러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런 거를 강조하고 나타나기 위한 지금 이 의도를 가진 기록이 아니고, 지금 마태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제자들이 누굴 만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덜어는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 라고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뭐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누가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지 제자들을 향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누구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성도란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냐? 성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뭘 만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그런 자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모두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를 받은 거죠? 성도는 이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특별히 무슨 목회자나 무슨 여기 시대의 제자나 특별한 일들을 맡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늘 또 보면은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만나셨는데 여기 또 한 장소가 이제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뭐냐면 여기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이 마태는 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산은 또 변화산에 대한 것도 우리 들으셨죠. 그죠?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막 엘리야가 막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좁사오니 막 그랬던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변화산. 그러니까 마태가 산이라는 그 지명을, 그런 장소를 이 마태가 좀 특이하게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산,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잘 알죠. 산상수훈, 그죠? 팔복으로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그 내용들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바로 첫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바로 그 산이 예수님의 명하시던 그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그 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 산에서.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죠. 예수님의 의도가 다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산에서 만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의 핵심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요, 산 위에 주신 말씀의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막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많이 행했다고 하더라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노릇도 하고 그죠? 뭐 노릇이라는 거를 뭐 붙이면 좀 기분 나빠하실 목사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뭐냐면 와닿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뭐 귀신도 내어찍고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이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닌 행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교회도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놓쳐요. 열심히는 한다는 거예요. 막 은혜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것이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힘든 걸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기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상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24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죠? 여기서도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행함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반석 위. 반석 위. 언제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행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반드시? 반석 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상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삶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거예요. 하나예요. 뭐냐? 그렇죠. 예, 아주 속 시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놓쳐요. 자꾸 엉뚱한 것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저에 대한 인생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꾸 이런 문제를 성경을 갖고 거론을 하고 자꾸 그런 문제에 매달리는데 성경은 그런 거를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오로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거를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주시는 사명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예수의 가르치시는 이 천국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천국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천국을 너무 멀리 있고 미래의 것으로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 누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 뜻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실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으려는 그런 유혹들에 자꾸 빠져서 곁길로 가는데, 물론 그런 거 해야 되죠. 그죠? 믿음의 어떤 내가 산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어떤 행동들과 실천과 행함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고 그것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모든 것이 쌓여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아주 중요한 성격, 그 사명이 가지고 있는 특질인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이 사명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명의 근거. 모든 일에는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거가 없는 일을 하려면 참 맥이 빠지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렇죠?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러는데,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 근거가 불확실해. 그러면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할 맛도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근거. 그러면 이 사명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천국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근거를 먼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18절 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근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계시죠? 그 근거가 뭐예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보면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므로니까 그 앞에가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기는 제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게. 여기는 내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그죠?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할 권세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로 영화롭게 하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중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갈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이때에 이 대부분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미 임했죠. 우리에게 이미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내게 이루어진 이 천국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천국을 지금 살지도 못하는데 천국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내가 그거를 일단 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천국이 임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내가 사는 자래야 뭘 전할 수 있어요? 그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성경은 임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뭐 즐겁게 살고 내가 무슨 뭐 잘나고 내가 뭐 종교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현실을 보면 부족한 것 같아. 괴로운 일도 많고 현실은 지옥 같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는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너 네 안에 예수가 없니? 아니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러면 천국이야. 그죠?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찬성하잖아요. 그죠? 그 어디나 누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나 천국이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 찬송 그냥 괜히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그저 무슨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망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신 그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근거가 분명하죠? 근거가 분명하죠. 뭐가 근거라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주신 근거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제자를 삼는 것이냐? 우리에게 제자를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제자를 삼는 것이냐 할 때 보죠. 자, 19절.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과연 천국을 증거하는 사명이 과연 뭔가?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이 되죠. 교회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죠.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기 이게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상명령에. 근데 여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태도가 어떤가? 우리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먼저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여기 보면은 맨 먼저 이게 나와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입니다. 먼저 가라는 얘기예요. 가야 된다. 이런 거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걷는 거 얘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단순히 그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능동적인 마음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의 성격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대부분의 신앙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이 수동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일종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금하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마라. 그죠?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그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죠. 따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떠먹어야 되죠.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 안 해. 우상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죠. 하지 마라? 예, 안 할게요. 그죠? 이런 신앙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굉장히 귀해. 이런 신앙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게 끝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끝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안 섬기면 돼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상을 하나님 저 우상 안 섬겼어요. 됐죠? 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신앙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는 거죠. 이것이 가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는 삶인 거예요. 제자의 삶은 멈추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삶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나 제자의 길은 가만히 있는 길. 그것으로 만족하면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결국 제자들 앞에 남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끊임없이 처음부터 보여. 가는 인생이에요. 가는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가지고 두고 떠났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이었던 거, 그런 중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뭐 좋은데 뭐 이렇게 잘 꾸며놓고 너 거기 가면 뭐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그죠?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오직 이 일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앉아있지 않고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는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제자의 태도. 그죠?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겁니다. 왜 모든 족속이라 그럴까요? 왜 모든 족속인가 하면은 이 사명이 누구를 겨냥했기 때문일까요? 누구? 이방인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유대인들도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왜 모든 족속이라고 했는가?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거예요? 지들 거예요. 그냥. 네. 이방인들은 거기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뭐가 겨냥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 겨냥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엔 이 사람들 유대인밖에 생각 못하는데 모든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겨냥하신 거죠. 이방인. 그러니 모든 유대인, 모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뭘 또 하라고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줘라? 세례를 주라.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전부. 그죠? 예, 그래서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왜?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인데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 예식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약속하고 표시하는 확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례 받으셨죠? 우집사님. 예. 누구 거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게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이라를 공개적으로 공포한 거예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리고 이 제자 삼은 것이 가진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할 거.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언제나 중요한 거 뭐 앞에도 나오지만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서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골자가 뭐예요? 제자 삼아요. 제자. 왜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복음 증거해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는 뭐가 강조된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게 강조된 말이에요. 근데 저 자신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예. 배우면서 가르치. 저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끊임없이 제가 성경 매일매일 앉아서 성경 보고 또 여러 가지 책들 보면서 제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연구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전하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제 생각을 전하면 그거는 안 돼요. 오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걸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영해라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영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과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면은 괜찮은데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다. 그러면 2단 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 없으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니까. 내가 신비한 것 깨달았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선진들이 이루어놓은 것, 그 기준에서 가능한 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물론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인정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가르침 위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뭘 해야 돼요? 항상 공부해요.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절대로.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되면 뭐 또 사설이 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직통 계시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설교도 준비 안 해요. 설교도 받는 거, 나는 여기에서 받아서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와, 막 놀래죠. 막 굉장한 줄 알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분명히 사기. 영적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모든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해나가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배워서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뭔가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예수로 인한 천국, 그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핵심 뭐라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명이 가르치는 것, 또 성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힘써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데에 당연히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걸 포기하고 배우는 것을 포기하면 그건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려는 생각들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목회자로서도 회의가 많이 느껴지죠. 도대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서 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가 아니라 응. 그 말씀을 쫓아가는 제 삶을 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면도 있죠. 그거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런 면에서 힘들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저 배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만약에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요? 제자 삼는 것. 이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죠.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가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상상수훈의 핵심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삶, 그 천국의 삶, 그것을 가르치려는 거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나누고 가르치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 집사님도 저를 보면은 천국 삶을 사는 목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못 보여드렸죠.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여요. 네, 저 사람은 천국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제자 삼는 일의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예. 정리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사명을 주신 우리가 또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지상 명령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 천국 백성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오늘도 축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살지 못하고 이 천국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위로받지 못한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저희 안에 있으니 참으로 만족합니다. 천국이 저희 안에 있으니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